오늘은 영원한 언약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갱신. 영원한 언약의 갱신. 출애굽기 93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뉴스를 접했습니다. 대군과 대전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땅을 사서 모스크를 짓습니다. 그것이 정시 허가가 나서 뒤늦게 안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스크가 어디에 있냐면 주택가에 세워집니다. 우리 김포 땅에도 그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신도시에. 그게 처음에 세워진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반대했는데 이미 승인이 난 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현대종교라든가 또 엄마 카페에서 들고 일어났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좀 할까 해서 현대종교 쪽에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 김포시 연합회 회장님인지 총무님인지를 연결시켜서 어떻게든 좀 으쌰으쌰 해보려고 했더니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믿는 엄마들이 나가서 데모를 했는데 결국은 승인이 난 부분이라 지어져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헛헛합니다. 아마 이 모스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아니래요. 너무 아니라고 너무 자신의 것만을 챙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그냥 내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고방식과 이러한 영적 수준으로는 사실 이 마지막 시즌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시즌은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하나하나가 버릴 것 없는 전술 안에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폭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어제 정말 명확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이 얼마나 허군지 아십니까? 이슬람은요, 제가 이슬람의 교리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만수크라는 교리가 있어요. 만수크. 이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신이잖아요. 이 마호메트가 이야기한 것을 옆에서 다 적어서 그것이 꾸란이에요. 코란, 경전이에요. 지금 성경처럼. 근데 이전에 마호메트가 얘기한 것과 10년 뒤에 마호메트가 얘기한 게 달라요. 왜요? 마호메트는 사람이니까요.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했던 율법과 지금 얘기한 율법이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수쿠 교리를 정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한 것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얘기했던 것은 사장된다는 거죠. 취소된다. 되게 편리하게 살죠, 얘네들은. 이건 납득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약속해도 어제 약속한 걸 오늘 번복해도 애들이 난리가 나는데 이것을 정말 너무나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믿고 진리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 이것이 바로 요즘의 시대예요. 너무 모순투성이고 너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맞다고 믿으면 믿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서도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10중 8구 속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이라 되는 것은, 유혹과 현혹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3인성어라는 이야기도 있죠. 사자성어. 시장에서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3명만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없던 호랑이가 생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너는 못났어. 너는 바보 같은 존재야. 야, 기독교인이 뭘, 교회는 망한 거야.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야, 너나 똑바로 살아. 누굴 도와?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너 같은 게 뭐, 그러면 나는 그런 존재로 자꾸 인식되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상담학적으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많은 학대를 받은 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학대를 너무 오랫동안 누적해서 받은 사람들은 감각이 다 죽어버려요. 어찌할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해석되어집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시대와 상황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어디에 새겨주셨어요? 돌에 새겨주셨다는 거죠.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아주 견고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지 아세요? 아우, 야, 내가 착각했다. 아우, 미안해. 다시 바꿀게. 이런 약속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약속이다 하면 끝까지 그대로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약속은, 아유, 피곤하니까 그냥 내일 하자고 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아유, 무시해.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고, 아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랬어? 아, 내가 깜빡했네? 하고 이야기하고 지나갈 수 있는 약속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그런 약속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선포하시면 취하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에 새기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너 줬으니까 너도 나 줘. 네가 나 줬으니까 내가 너도 줄게. 황금률처럼 되어 있는 이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눔과 섬김의 삶은,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 황금률에 살다 보니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브 앤 테이크, 황금률로 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진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돌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은혜 위에 은혜를 구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영광도 조금 맛봤을 뿐이에요. 부분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어요. 혹시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은 계십니까? 영광을 본 분은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3년 동안의 삶을 노출시키고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세상 어떤 것보다 큰 감동과 감격 안에서 살 수 있는 것,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기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가 살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모세의 때와 다르게 지금의 때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은혜 위에 은혜를 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인가? 모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지도 않으셨잖아요. 성령께서 와주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모세는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왜 그랬죠?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고,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지를 알 수 있었고, 인간의 죄성이 무엇보다도 강력하다는 걸 모세는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버리면 우리는 정말 진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주신 언약을 언제든 다시 깰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하지 못했어요. 알게 된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아직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지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가 등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 영광을 내가 언젠가는 경험하지 않을까 라는 소망을 갖고 모세는 주님을 향했다는 거죠. 모세는 소망만 있었지만 우리는 실체를 압니다. 모세는 소망만 구했지만 우리는 그 실체와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척박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걷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들숨과 날심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이 돌판을 직접 만들지 않고 만들어 오라고 하세요. 처음 돌판을 주셨을 때는 모세도 그 돌판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주실지 몰랐단 말이죠. 근데 한번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네가 그것을 받지 않느냐? 그러면 너 그거대로 돌판 만들어서 와. 이게 뭐냐면요. 네가 알면 아는 만큼 해. 이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막 몇 독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어떤 목사님 때문에 도전을 많이 받아요. 저보다 연세가 있는 목사님인데 그것을 이 페이스북에 올리세요. 매일 암송하다가 틀리고 암송하다가 틀리고 하는 걸 자꾸 올려요. 이러다가 대단하다 하다가 자꾸 스킵해. 뭘 자꾸 굳이 이렇게 해. 도전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안에 있나 봐요. 이제 그거를 제 모습을 제가 보니까 야 나도 좀 암송을 좀 다시 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외우려고 해요. 맞아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때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딱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는 만큼 행해야 되는데 아는 만큼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고 머리만 크다고 얘기해요. 가분수라고 얘기해요. 머리만 커졌다. 마음은 텅텅 비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전부 다 바리새인이 돼버렸어. 율법은 율법대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정작 율법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 야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다. 결국은요.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도 섬김도 나눔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만큼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만큼 행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물을 멈춰줬을 때 들어갔나요? 아니요. 이제 경험했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멈춰지게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비집을 떠나 걸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던졌는데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알면 아는 만큼 내가 행할 때 주님이 거기서부터 개입하고 간섭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어떻게 했죠? 물맷돌을 들고 나갔잖아요. 이런 행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맷돌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역사를 이뤄내셨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으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여름 마음에 주님께서 레마의 말씀 뭐냐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된 것, 나에게 꽂힌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해야 돼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말씀이. 근데 성경에서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스텝은 누가 밟아줘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구절을 잘 암송하지 못해도 됩니다.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요, 잘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작은 한 구절이라도 한 권이라도 내가 읽고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교회 벽에다 붙여놨죠. 지금까지 했던 일. 여러분 저거보다 좀 더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막으신 일은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고 계속 부어주시는 일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기서 또 없어질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여기까지다 너희들은. 그러면 거기서부터 스탑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다시 열어주신 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원하는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우리가 갈 때 주님이 컨펌해 주시잖아요. 행하시잖아요. 이게 계속 컨펌되고 다시 컨펌되고 다시 컨펌되는 거예요. 그럼 확신 있게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긴가? 빈가? 아니요. 주님이 주신 길은 그렇게 긴가민가 가지게 되지를 않아요. 가다가 멈춰주면 멈춰졌고 가게 되면 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과정 중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깊이가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만 오래 머물러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관계가 되어진 거 이건 전제 조건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인지 아세요? 증인된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다시 돌판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마음판에 새기면 되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 돌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다가 돌판을 모셔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돌판에 새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야 되느냐? 신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녀가 자란 가정, 근데 신앙은 굉장히 좋은 가정인데 자녀들이 신앙을 잃은 가정들이 참으로 많아요. 왠지 아세요? 교회에만 그냥 맡겨놨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도 있죠. 그 하루에 24시간을 7을 곱해보세요. 몇 시간이에요? 그 시간 중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영향을 끼치라고요? 안 돼요. 집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아동부는 여기서도 가르치지만 집에서 매일같이 큐티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몫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언제든 이 교회가 셧다운 돼도 가정의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니까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는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로요? 아니요. 말로도 해야 되죠. 행함으로요. 행함으로도 해야 돼요.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화를 낸 다음에 불러다가 얘기해요. 아빠가 화내서 미안하다. 이게 아빠가 잘못한 일이야. 근데 아빠도 이 안에 이게 올라오더라. 물론 네가 잘못했지. 근데 이것도 문제야. 아빠도 이걸 싸우고 있는데 잘 안 된다. 미안하다. 아빠도 이것을 한번 싸워낼게. 더 힘써볼게. 너도 네 거 이건데 너도 좀 싸워내볼래? 이게 교육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것은 돌에 새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탄코 깨질 일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진 언약이기 때문에 잊혀지고 잊어지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인생,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옳은 길로 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인생이라는 거죠. 아는 만큼 행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졸음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침묵이에요. 제가 알았어요. 소리를 막 지르려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조용히 하면 깜짝 놀라요.
주님이 돌비를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언약을 주실 때처럼 그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죄가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주님이 아시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짐승에 있는 그 산에 있는 짐승조차도 먹다가 그곳으로 올라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뭐죠? 우리 늘 했잖아요. 거룩이라는 건 뭐죠? 구별됨이라고 했잖아요. 구별됨.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자녀는 정욕이 우선이죠. 그리고 자기중심적 인생이에요.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취하는 인생이 세상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욕이 충만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죠.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삽니까?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인생이죠.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게 구별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별되는 모습을 가지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세상과 구별되려고 해요. 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만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구별하려고 해요.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집 앞에 교패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오 그리고 지나가시나요? 아니잖아요. 뭘 발라야 돼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그 보혈로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그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아는 만큼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의 진리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제가 상담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던 이야기들을 막 끄집어내요. 듣다 보면 정말 대단해. 정말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이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헌신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헌신이 거기까지예요. 그냥 내 마음 닿는 곳까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 마음을 자꾸 드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고 자꾸 다른 것만 채워주려는 사람. 부모가 내 옆에 있는 것을 원하는데 내가 있는 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로 물량 공세를 해서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나중에 크고 나면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필요할 때 없었잖아.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엉망된 헛된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죠. 거룩함은 것은 보여지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품고 내가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것께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서 거룩함이라는 구별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꼭 늘 얘기하잖아요. 헌금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을 드려라. 예배의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것을 차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옆으로 볼 때 내가 거룩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내가 예배 다니고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북한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걸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마음이 주께 드림받는 인생.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결국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마음을 뺏기면 생명을 뺏긴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매여버리면 생명이 이미 뺏긴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 그 우선순위 위에 있으면 이미 나는 생명을 뺏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왜요? 이것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함이라고 온갖 합리화를 다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자기는 인식하지 못해요. 거룩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보고 우리의 거룩함이 보여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넣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죠. 대표적인 것이 뭐죠? 성막이죠. 성막의 방법과 그 과정과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만드셨죠.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앞에 나타나서는 큰일 나니까. 그 거룩함을 갖출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성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즉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막처럼 나갑니까? 아니면 성전에 나올 때만 기도하십니까? 언제든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게 됐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요 돌비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돌비는. 근데 언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고 행하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절대 깨지지 않고 내 자녀, 내 자녀의 자녀,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로 되물림 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남게 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별로 감격이 없으시네요. 아멘이십니까? 전 이거 작성하면서 막 이러면서 있는데 주여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돌비잖아요. 돌비는 깨진다니까요. 근데 마음의 판에 새겨주셨으니까 깨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이것을 새겨주셨고 증명하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니까요. 여러분 성막 갈 때마다 염소 한 마리씩 소 한 마리씩 데리고 들어가실 거예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은혜로 간다는 거죠. 은혜로. 이것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거룩할 수 있도록 내 기질과 내 성격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려고 내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5절에서 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의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그런 분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키시는 거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그럼 은혜 베풀 자는 누구고 긍휼히 여김 받을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예요. 말씀의 진리로 따르는 자예요. 그것이 정말 어설프더라도 그것을 내 삶으로 믿음으로 행해내려는 자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받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희생양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약점을 안 보이려고 하죠.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그대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할 수 있거든요. 말만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저 아픈데요. 괜찮아요 주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밤에 악몽을 꿨을 때도 아빠, 엄마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자녀잖아요. 내가 아플 때 우리 엄마 마음을 심란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 부러진 것을 내가 잘 맞춰볼까? 이런 게 자녀예요? 아니죠. 저 이거 아파요. 그래 병원 같이 가자. 가서 사진 찍어보고 의사를 만나게 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자녀됨이라는 것은 그거고 부모됨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 아파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저 이것밖에 안 돼요. 주님 저 형편없어요. 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 오늘 너무 외로워요. 그것을 고백하고 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성질과 싸워서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이 옳아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오늘은 주님 제 말이 옳은데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래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주님? 네. 왜요? 우리는 한 수 앞을 겨우 내다보지만 주님은 어디까지 내다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분 아닙니까? 결국 주님을 신뢰하는 자.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신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잘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의 신뢰관계는 절대 쌓일 수 없어요. 자신의 기질과 성질과 성격을 주님 앞에 꺾어야 돼요. 자신의 기질과 성질과 성깔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꺾고 주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굉장히 감사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질대로 사십니까? 기질대로 살고 있습니까? 성깔대로 살고 누가 툭 치면 욱해가지고 야 저렇게 찌르는데 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 주님 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얘가 찔를 만해. 그래 찔렀어. 그래 너도 욱할 만해. 근데 네가 욱했냐는 거예요. 네가 네 기질과 네 성깔대로 했냐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그것까지도 내게 가져와 고백했냐는 거예요. 아주 소소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중심이라니까요. 이것을 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1000대까지 베푼다고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냥 하염없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근데 이것을 안 하고 기질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3대까지,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3, 4대까지요. 그 악한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재단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많은 희귀병과 장애인들을 정말 많이 만나러 다녔거든요. 근데 희한한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영적인 원리를 봤어요. 있는데 또 있어. 근데 또 있어. 근데 가족 전체야 이제는. 완전히 휘감아서요. 무슨 구렁이가 사람을 완전히 휘감아 있는 것처럼 그 가정을 악한 영이 쫙 묶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숨쉬고 살아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그대로 가요? 안 된다는 거죠.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고 썩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연약함을 고백합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살아보려는 거예요.
내 힘든 자녀를 먹여 살리려고 어떻게든 그 안에 가보려는 거예요. 어떻게든 채워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이것은 돌비예요. 깨진다니까요. 결국은. 그리고 자신의 기질과 성깔대로 한 사람은 기도도 안 돼요. 자신의 이게 막 올라오는데 앉아 있다고요? 아니요, 어려워요. 어제 저희 그 전도사님이 아이들 15분씩 기도하게 하거든요. 근데 큐티 저희가 15분 기도해서 오케이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냥 같이 기도해요. 근데 어제는 그 필사하는 걸 전도사님이 없애주시고 대신 30분을 기도하라고 하셨대요. 그래? 오케이, 가자. 그래서 30분을 기도하는데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찌할지를 모르고 하다가 이렇게 또 기도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예쁜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 가운데서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기도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아이들이 특히 토요일 날은 저희는 게임을 풀어놓기 때문에 1시간하고 1시간 쉬기예요. 평일 날은 이제 딱 1시간씩만 시키고. 그러니까 요거를 빨리 끝내야 자기 전에 1시간을 더 하는데 이것 때문에 답답하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해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는 아들이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얘기해 줬죠. 너 벌써 넘어갔구나. 너의 중심이 어디 있니?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너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네가 가서 게임하는 것이 더 우선에 있잖아.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바로 나오더라고요. 아는 거죠. 이제는 뭐가 옳다는 것을. 자신의 것을 꺾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모난 부분이 계속 꺾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재수없고 짜증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붙여놓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난 부분을 계속 깎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내 그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 이 세상 안에서 받은 이 성깔들,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깎여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의 것으로 채움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만 본다는 거죠. 내가 다뤄질 때 하나님이 그를 다루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딱 써있는데 계속 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괴롭힘이잖아 이 자식이. 스톱 안 해? 라고 시작하신다는 거죠. 기도의 방향, 기도의 이유, 기도의 고백,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바꾸셔야 돼요. 기질이 꺾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성깔이 꺾인 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평생 사기꾼으로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자가 누구죠? 야곱이죠. 이 야곱이요, 하나님이 이를 다루시기 위해서 진짜 사기꾼을 붙여놨어요. 야곱보다 훨씬 뛰어난 사기꾼이에요. 그것도 외삼촌이에요. 그 결혼도 사기당해요. 이것도 사기당해요. 저것도 사기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기질이 꺾이지 않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때도 꺾이지 않았죠. 자신의 자녀와 재물과 모든 것을 먼저 보내고 자기 맨 끝에 있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안 돼서 어떡할까 하다가 마지못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천사에게 환도뼈를 한 대 맞고 꺾이면서야 비로소 축복의 길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게 뭐냐면 그 기질과 성깔이 아직도 이 황소처럼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뜻이 뭐죠? 사기꾼이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저 사기꾼인데요. 이런 거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사기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꺾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내 기질과 성과가 성질, 이 땅의 것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제 야곱이 진짜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도 있지만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를 통치하여 주신다. 세 번째,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 형한테 갈 때 어떻게 됐어요?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을 보호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야곱의 축복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머무시고 계십니까? 안 하셨다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삶에 부어주신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나의 정체성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머물러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연약함이 곧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자손의 천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무엇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동행이 뭐였죠? 동행? 제가 거룩과 동행은 늘 설명했는데 동행은 뭐였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렇죠? 그리고 같은 마음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같이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죠. 그렇죠? 누구와? 성령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걸어내는 인생이에요. 이게 동행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섬길 때 우리는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자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기업. 기업이 된다는 건 뭘까요 그럼?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어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는 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동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는 자. 내 삶의 모든 계획과 마음을 우리 아까 찬양했죠? 그 여인과 같이 그 모든 향유옥합, 자기가 모은 전 재산, 자신이 시집가야 될 모든 것을 지금껏 모아놨던 것을 예수님께 부어놓아드리는 여인과 같이 인생을 살아내는 자. 이 자가 바로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일하심과 뜻과 계획하심 안에 속하여 행하며 따라가는 자예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여인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떨리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부분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요, 주님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러면 이게 진짜 세상 말로 끝판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면 끝이에요. 어떤 것도 필요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대요. 이 마음, 아까 전에 했잖아요. 이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게 세상의 것, 내가 합리화시키고 내가 그럴 것이라, 내가 여기고 내가 옳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눈을 열어서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너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그 회사를 다니는데 사직서를 한 3개월 품고 다녔었거든요. 왜 품고 다녔는지 아세요? 이유를 몰라서요. 내가 왜 사는지, 존재에 대한 이유를 몰라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 생명을 왜 사는지 이유가 몰라서 나 그만 살고 싶다. 정말 고가다리에서 막 차를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까지 막 올라왔다고요. 삶의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요거 하나만 알려주는데도 안 알려주세요? 정말 비싸게 구시네. 막 이러면서 별짓을 다 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저를 딱 부르시는 순간 그냥 해결됐어요. 하나님 몰라도 돼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나 요거 하나 구했는데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이유 안과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갖고 살지 않아 보셨어요? 갈급함을 갖고 살지 않아 보셨어요? 그냥 우리 누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누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이런 거로만 사셨어요? 여러분, 존재에 대한 그 질문을 안 해보셨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서 왜 지금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는 고민해보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기는 어려워요. 너무나 처참한 인생과 처절한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주님 나 좀 꺼내주세요. 정말 나는 꺼내주세요. 정말 바늘만한 빛이라도 보여주시면 내가 살겠어요 하는 수준까지 여러분 내려가야만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냥 너희 기업이야? 아니요.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세팅해 줄게. 할렐루야. 욕심 안 나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갱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주신 사건이에요.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갱신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로 인해 보혈의 능력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일이에요. 단순한 언약의 갱신이 아닌 영원한 언약의 갱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끝을 맺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직접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기도가 있어요.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도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신 그 축복권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만나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진리가 이들에게 들려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로 살아내게 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시오. 그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쾌락을 기쁨으로 여기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그 감격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어떻게 하면 갖고 싶어하는 그 헛된 마음이 다 쏟아져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만 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정말 치열하게 구하셔야 돼요. 영적인 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영적적인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이 마귀들이요, 이 귀신들이요, 정말 여러분 미미한 존재라는 거 아세요? 정말 별거 안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또아리를 들고요, 아주 진을 구축해서 있어 보이는 거지 별거 아니에요.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너무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대신 뒤에 서서 우리가 함께 이야 하고 돌격하는 인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몇 개 이 조그맣게 이 성질 기질 요거 가지고 이거 이러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사랑하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부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자꾸 구하시고 정말 그것을 취하셔서 우리의 어둠밖에 없는 이 땅,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져져서 정말 24장로들과 주님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서 목도되어지는 인생,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